오늘은 2024년 12월 2일인데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7인 중 6번째 인까지를 떼다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어제 보았던 7장에서는 그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첫째는 14만 4천의 새로운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은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되는 길이 예수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 큰 무리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고, 또 무엇보다 참 이 교회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다시 인을 하나 남아 있는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데,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모든 역사가 끝이 날 것 같은 이 인의 떼어짐, 일곱 번째 인의 떼어짐의 시점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또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지는 일이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와서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이렇게 가지고 받아갑니다. 받아서 그 금향로를,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금향로를 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땅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5절에 나오죠. 나고 큰 변혁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천사도 그렇게 각각 받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렇게 땅에 쏟아졌고, 그래서 수목에 땅과 땅의 수목의 3분의 땅과 땅의 수목, 그리고 풀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 앞에서는 땅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이 3분의 1 정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정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뒤에 보면 쓴쑥이라고 불리는 별인데요. 쓴쑥이라고 불리는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이 하늘에서 강들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쓴물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이 두 가지, 첫째는 한 천사가 그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금제단에 뿌릴 때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죠. 그 일과 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고 그중 네 천사에 의해서 네 나팔이 불려지면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해를 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
이 8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 응답을 당신의 역사에 반영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천사들이 들고 나와서 그것을 금제단에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일곱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시점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금향단에 닿은겨서 금제단에 부어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게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참 응답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사실과 또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참 우리 구약의 또 오늘날의 많은 신앙 선배들 동료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또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일곱 번째 인을 칠 때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를 불 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그 심판이 처음에는 땅, 그 다음에는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는 천체, 해와 달과 별들까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느 한 나라 또는 어느 한 민족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땅과 땅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전부 또 이 땅의 이 바다의 전부 그리고 이 강의 전부 온 우주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셨습니까? 그때도 역시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또 10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만물에 내려지는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그 대적으로부터 건져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건져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부르시는 가족들이 있다면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고 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2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직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또 강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전면적인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천사의 나팔 이후에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만을 태웁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나팔 불 때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때 역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이지 않은 부분적인 이런 재앙이지만 부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멸망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적인 재앙들을 통해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깨닫고 그 심판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께로 돌이키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런 긍휼을 베푸시고 아직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더 완고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그들을 향해 이 초청의 말씀들을 힘있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